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도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빼앗겨서 신앙이 변화된 게 아니라 약간 변질된 상태에 있는 것.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는 못 살아도 저렇게 살으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으려고 따라가려고 힘쓰고 있고, 그런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세 부분에서 우리하고는 얼만큼 닮았고 얼만큼 멀은가, 그럼 바울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보낸 서신서에 그 서신을 받는 교회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 내용이나 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하고는 차이가 안 나니까 아멘하고 싶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부모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포기한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자녀가 이번 수능에서 잘 봐서 뭔가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수능 시험 딱 끝나면 그 끝난 그날부터 수능에 대한 기도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취업되면 그럼 그 기도 사라집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결혼하면 기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기도가 대부분 사라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꼭 있어야 되는 기도,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상 받을 수 있는, 죽음 이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또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게 바울의 기도 부탁인데, 오늘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항상 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막 신앙생활 한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까요? 그게 어지간한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쟤보다 기도 더 하면 더 하고, 내가 쟤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했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영역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줄 만한, 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 주로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서신을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이 바울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 신앙 수준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울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 기도시키려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기도의 위대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자기가 볼 때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 고린도 교회에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직 신앙이 어려서 젖밖에 못 먹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이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그들의 기도는 연약하고 기도하는 그들은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고 신앙이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내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기에게 받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명으로 해서 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 얘기는 아주 자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정말 감격하고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복음이 뭔지를 알고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계획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실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깨달으니까 언제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혹여나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명에 대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바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가 참 고차원적인 기도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붕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니까 아내가 기름 떨어졌어요. 간장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뭐 애들 내일 등록금 내야 돼요. 막 이것저것 떨어진 것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만해. 하나만 얘기해. 돈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되지.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우리는 없어지는 기도를 하고 바울은 없어지지 않는 기도를 했는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거야.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들도 보내주시니까 이 사명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붙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거, 뭐 떨어졌어요, 뭐 떨어졌어요, 이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응답되면 기도가 사라지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기도 응답되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니까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벌써 다르다는 거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시키니까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사명이 언제나
최1순위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실천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들처럼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게 얼마나 좋으면 기도 제목도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일꾼 된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는 것도 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의 은혜도 누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또 자기가 뭐 삼층전까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누린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2절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디모데 전후서 배웠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피해가라. 고난이 너한테 안 오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기뻐해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뭐요? 상이 크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이 바울은 누스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볼 때 이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누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또 이 바울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 이름이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뜯어말깁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했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 이런 걸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적을 받겠죠. 이거를 좋아할 사람들이 있지만 싫어할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언제나 사명 때문에 복음 들고 가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의 후유증으로 꼭 바울에게 오는 게 뭐냐면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누스드라까지 옵니다. 누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바나바가 제우스고 또 이 바울이 헤르메스 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속에 이제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게 되죠. 꼭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재판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본 이런 사람들에게 선동돼 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선동돼 가지고 지금 여기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바울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깨어납니다. 깨어났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났으면 내가 이 죽을 때까지 이 누스드라는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죽어서 내버린 그 상태에서 깨어나니까 이 누스드라 성을 또 들어갑니다. 또 왜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 치료받은 그 사람,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복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해서 붙잡아 주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더베로 떠나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들을 삼고 나서 다시 거꾸로 이제 돌아 올라갑니다. 근데 돌아 올라가는데 또 누스드라를 또 들립니다. 바울이. 그만큼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가 좋다고 거기를 또 갑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귀신은 쫓아내준 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이득이 끊긴 것으로 인하여 바울 일행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많은 매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면서 쇠사슬로 매놓고 착고에 채워놓고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돼서 그 한밤중이라는 것이 아마 14장하고 비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한밤중이야.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쇠사슬에 메어져 있고 그리고 옷은 다 벗겨져 있고 몸은 너무 많이 맞아서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우리도 뭐요? 당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그게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자신에게는 너무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누리고 싶은 것들은 많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 주님이 해결해 주고 치료해 주신 이게 주님 때문에 받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라 그러면 아멘 할까요? 지금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 주님 때문에 누리고 싶은 건 많지만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주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죠.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출장 가셨길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주님은 그냥 계십니까?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믿은 것도 좋고 전하는 것도 좋고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더 좋고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잘 쓰죠.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멸류관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하고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처럼, 그리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약한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이중인격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춰져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은 팽개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받고 자기도 거기에 쓰임받아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상급을 같이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자긍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모든 서신마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자긍심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사람이 많죠. 자존심은 충만하고 자긍심은 약해가지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표현도 오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의 영광 가리고 사람들과의 싸움을 일으키고 근데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바울이 이전에는 뭘 자랑했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율법하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나는 율법에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자기의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으니까 그런 건 다 뭐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주님으로 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자신에게 뭐요?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랬을까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바울은 시종일관 이런 자세를 가졌을까요? 그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인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는 목적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가 이 땅에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게 다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안전하나 떠오르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와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 닮은 것 같아요. 그건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국밥인가요? 우리는 주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런 줄 아냐? 너무 좋아서 그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